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위로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20여 년이 넘어서 장례를 집례한 게 한 200회가 넘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장례에 보면 저는 이제 기독교 목사니까 제가 집례는 장례는 다 기독교식 장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앞에서는 집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 구석에서는요 한잔 하시고 화투도 치시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한국 옛날 장례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죠. 이제 한 잔 거하시고 나면 그 다음 막 소란을 피웁니다. 막 싸움이 일어나고 뭐 큰 고성이 오가고 막 시끌벅적 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저러는 걸까? 그랬거든요. 이 가족들이 슬픔에 아픔에 있으니까 좀 조용하게 좀 엄숙하게 위로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저렇게 술을 드시고 소란을 피울까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3일간 또는 5일간의 장례에 함께 조문 오신 조문객들이 가까운 이웃 또는 친구, 친지 이런 분들이죠. 술 한잔 하시고 막 소란을 피워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유족들의 혼을 쏙 빼놓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장례가 원래는 이 전통 장례에서 제사 드리는 거를 예배로 바꾸고 절하는 거를 기도하는 거로 바꾼 거밖에 없거든요. 한국 기독교 장례가 현재 그렇습니다. 미국 기독교 장례와 완전히 달라요. 미국 기독교 장례는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미신이 있어요. 한국처럼 미신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장 가까이 가든지 아니면 시신에 가까이 가면 좀 이렇게 귀신이 몸에 붙어온다 뭐 이런 미신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장례를 싫어해. 장례 잘 안 가요. 또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장례를 가도 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 관 가까이 잘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요 우리 한국 전통 장례는요 아주 유가족의 혼을 쏙 빼놓는 장례예요. 3일 동안 5일 동안 아주 그냥 지치게 만들어. 왜 그러는 걸까요? 슬픔에 눌려 있지 말라고. 장례당한 유가족으로서 슬픔과 아픔에 눌려 있지 말라고, 슬픔을 좀 잊어버리라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몰랐는데 그때는 많이 봤어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특히 저기 남쪽 저기 해남이나 진도 이런 데 장례를 가면요 그런 일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저기 거제, 마산 이런 데 몇 번 봤어요. 여러분 장례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장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의식? 조의금? 장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위로죠, 위로.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막 그렇게 옆에서 뭐 소란을 피우고
유족들의 혼을 쏙 빼놓는 이유는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어떤 소통 강연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뭘까? 금융 위로일까? 금융 위로? 네. 위로 중에 가장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건 옆에 있어주는 거래요. 시간을 함께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는요, 옆에 힘든 시간을 같이 있어주는 친구. 친구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한 가지 친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망가는 친구가 있대요. 또 한 종류 친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옆에 같이 있어주는 친구라는 거예요. 힘든 일 만난 당사자가 예를 들어 수십억의 빚을 졌다고 합시다. 갚아줄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조금 도와줄 수는 있겠죠. 다 갚아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하지만 좋은 친구는 곁에서 함께 그 어려운 시간, 외로운 시간, 고통의 시간을 함께 있어주는 것,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정말 눈물, 콧물,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동락했던 신학 동기들을 만났어요. 20 몇 년 만에 만났어요. 20 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요, 20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며칠 전에 만나고 헤어졌던 사람 같아요. 며칠 전에 만났었던 사람 같아요. 20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얼굴만 좀 변하고 머리만 희끗희끗해졌다 뿐이지 20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며칠 전에 만났던 것 같은 친밀함, 친근감이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욥기 2장에 보면 욥이라는 이 욥기의 주인공에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름하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욥에게 다가온 욥의 친구들인데 이 욥의 친구들 이 말씀 묵상할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성경에 신약에서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신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한 말,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스토리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정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진정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욥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친구, 위로의 친구, 진실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 통해 만나고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욥의 친구들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오더니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여러분 정말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친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만났을 때 유면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가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힘든 일, 외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항상 우리에게 오십니다. 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가족과 같은 이들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비록 예수님 뜻이 있으셔서 이틀을 더 유하시긴 했지만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셔요. 따라합시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실제로 예수님은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때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도 가족이나 친구나 그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여러분에게 와주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찬식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성찬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러 오셨어요. 오늘 이 성찬 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는 떠났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물고기를 구우시고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세요. 시몬의 아들아, 네가 날 사랑하니?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대사명을 다시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가 초청하기만 하면 오세요.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성찬 통해서 그 예수님 다시 만나는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종국적으로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구름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요,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라고 쓰여 있어요.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시는 분이세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당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아무 위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처참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욥은 울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 울 힘조차 없습니다. 그렇죠? 당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또 우리 몸이 극도로 피곤하면 잠도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괴로운 형편과 처하면 울 힘조차도 없어요. 욥이 그랬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함께 울며 재를 날리고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손 붙잡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셔서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고 함께 울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제가 여대순복음교회 초짜 전도사 때 2001년도에 처음 교육자로, 그때는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은 전체 교육자가 제2교육관 2층에서 모여가지고 조회를 했거든요. 우리 조목사님과 함께. 근데 어느 날은 조목사님이 안 계시고 남미에서 오는 선교사님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간증을 생생히 기억해요.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남미로 이민을 가신 분이에요. 그곳에서 신학도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종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청소년기 청년 때에 극심한 방황을 하셨어요. 방황을 해가지고 마약도 하고 깽에도 있었고 극심한 방황을 했었어요. 그런데 늘 그 마음가운데 우울증이 있어서 평생 자기가 그 우울증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자기 누나가 선교사인데 그렇게 자기는 마음의 괴로움과 우울증을 가지고 힘들었대요. 어느 날 너무 힘든 나머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 나 그냥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대요.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누나가 선교사님인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반발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항하듯이 자살을 결심했는데 금식 자살을 결심을 했대요. 금식 자살. 그래가지고 자기 방의 문을 밖에서 도저히 열 수 없을 정도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걸림쇠도 여러 가지를 걸고 문을 완전 폐쇄시키고 불을 끄고 아무 물도 음식도 하나도 먹지 않고 누워 있었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 10며칠쯤 지났을 때였대요. 물도 한 모금 먹지 않고 금식 자살하기로 누워 있는데 10며칠쯤 되니까 정신이 희미해지더래요. 내가 이제 이 정신이 희미해지는 게 점점 가물가물해지면 이제 내 숨도 끊기겠지. 이제 나는 자살에 성공하는구나. 그렇게 정신이 희미해지고 가물가물해지고 있는데 지난날에 온갖 지나갔던 자기의 인생 스토리가 다 떠오르더래요. 그런데요, 저 멀리서 누군가가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막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데 천둥 같은 소리, 마치 태양이 울부짖는 것 같은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더래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아들이 죽어간다. 내 아들이 죽어간다. 천둥 소리의 한 10,000배쯤 큰 소리가 들리면서 내 아들이 죽어간다. 내 아들이 죽어간다. 하나님이 울부짖으시더래요. 하나님이 울부짖으시더래요. 내 아들이 죽어간다 소리가 한참을 들리는데 그때 자기가 느끼기로 자기 눈 옆으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더 이상은 일어날 기력도 없고 숨 쉴 힘도 없고 이제 이 의식이 끊어지면 이제 나는 숨을 거두는가 하는 그 찰나에 콱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자기 집 현관문과 자기 방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자기를 들어서 병원으로 데려가서 응급실로 데려가서 살려냈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에게 와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는 지금도 그때 하나님이 내가 죽어갈 그때 내 아들이 죽어간다. 하나님이 울부짖던 그 소리를 나는 지금도 듣고 있다.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을 때 우리보다 더 큰 울음소리로 우리의 손 붙잡고 함께 우시는 예수님, 오늘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눈물로 우리의 고통을 대속하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 위에서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 때문에 울부짖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휘장을 찢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성찬을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예수님과 좋은 친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전도사님이 대저동 천막교회 시절에 최자실 전도사님은 그때 온 불광동 대저동에 할렐루야 아줌마로 통했어요. 자기는 나는 최자실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대요. 나 그냥 할렐루야 아줌마예요. 그러시면서 온 동네방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무성이 엄마네와 같은 뭐 그 동네 일대가 다 똑같죠. 뭐 무성이네 집만 그러겠어요? 다 똑같아요. 다 괴롭고 다 힘들고 다 어려운 집들이에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할렐루야 아줌마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욥의 친구들은요, 함께 땅에 앉았어요.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7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 있을 때 옆에 함께 앉았어요. 7일 동안.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는 힘든 시간, 외로운 시간에 그냥 곁에 있어주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 하늘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호의호식하신 적 없어요. 갈릴리와 베들레헴을 두루 다니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한 번도 호의호식하신 적 없어요. 좋은 집에 가셔서 따뜻한 잠자리에서 고급 음식을 드시면서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은 곳 가장 밑바닥에 함께 오셔서 함께 해주셨어요. 한 몇 년 전인가 미국의 텔레벤젤리스트라고, 미국은 60년대 70년대부터 TV로 부흥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연예인 같은 목사님들. 몇 년 전에 한번 인터넷 뉴스에 크게 기사화가 된 적이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텔레벤젤리스트들이 텔레비전 부흥사 목사님들이죠. TV에 나올 때
그거를 스캔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갖 명품 옷을 입었어. 명품 옷 입고 명품 시계 차고 명품 벨트에 명품 구두를 신었어.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친구 삼을 때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가셨을 때 그 뜨거운 햇볕에 홀로 외롭게 우물물 기르러 오른 수가성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에게 물 좀 달라 요청하셨어요. 권위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청하셨어요. 갈릴리 어부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갈릴리 생활하는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풍찬 노숙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외칠 때 예수님은 마차나 전차를 타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나귀 타고 가셨어요. 나귀 타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물로 목욕하시고 고급 음식을 주시면서 복음 전파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저녁마다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시고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노숙자의 삶과 같은 삶을 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었어요. 내 허물 때문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나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과 피를 찢어 흘려 주셨어요. 이 예수님 먹고 마시며 여러분도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몸이 막 힘드실 때 가깝게 지내시던 장로님을 찾아가서 의사 장로님께 장로님 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검사 좀 해주세요. 장로님이 검사를 하셨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몸이 좀 심각해요. 우리 빨리 대학병원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아시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히 소문해가지고 들어가서 검사를 싹 하셨대요. 조영기 목사님 진단 결과 목사님의 몸 안에 온 기생충들과 특히 혈액을 타고 흐르는 기생충에 감염되셔가지고 왜 그러셨냐면 여러분 아마 옛날 영상 보셨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하시면서 아프리카 그 진흙으로 만든 움막집에 신방을 가시고 아프리카 성도가 그 컵 같은 거에 그 막 염소 젖인가 염소 젖에다가 뭘 이렇게 타가지고 그 시커먼 손으로 이렇게 휘휘 저어가지고 그걸 드리는 거를 옆에 선교사님이 목사님 드시지 마세요 그랬는데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걸 받아 드셨대요. 염소젖인가 뭐 그거를 맞아 드셨는데 그거 한 잔 드시고 온 수십 가지 종류의 기생충에 감염되신 거예요. 그거 치료하는데 6개월도 넘게 걸리셨대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6개월도 넘게 걸리셨대요. 옆에서 선교사님 목사님 그거 드시지 마세요 그랬는데 목사님은 드셨어요. 그냥 드셨어요.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그 성도가 실족하는 거예요. 맞아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곁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 여러분 꼭 붙잡고 친구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성경에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연단 가운데를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와 주시는 분, 아니 이미 와 계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픔과 슬픔,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또 함께 땅에 주저앉아 우리와 동고동락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분의 손 붙잡고 여러분도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정적 의미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왔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성찬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그렇게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위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또 찾고 계세요. 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았으니 나아가 아직 이 성찬되지 못한 많은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